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똑같은 인사를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닙니다. 너무 답답한 일이 생겨서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를 주셨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네가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 생활을 중단했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않고 예수님은 믿어도 목사님은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목사님 나 때문에 신앙의 상처를 입는 우리 식구들도 있구나. 나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영혼들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사실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해 놓았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생분이 사업을 하는데 교회를 잘 안 다니신대.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 가정을 상대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이분들은 약속 지켜주겠구나, 돈 떼일 일은 없겠구나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상처받아서 흔들리고 또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구나. 이게 너무 가슴 아프게 와닿아서 상처를 나도 모르게 주면서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 필요한 오늘의 메시지가 뭘까? 욥의 얘기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욥의 얘기. 욥. 오늘 제가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요. 욥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이건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악에서 떠났다.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신앙하고 도덕은 사실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은 좋은데 삶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삶도 얼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이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들어질 때 죄가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운 가족들은 정말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내로남불. 여러분 뭐 고사성어 아닙니다. 신조어잖아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고 자기한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다른 당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는 난리를 피우다가 자기들은 똑같은 경우가 되면은 그대로 또 하거든요. 합리화시켜서 내로남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가. 저는 세운 가족들은 정말 반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에는 여러분 선생님 화장실 가는 것도 이해하기 못하고 그거에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런 경우 이해의 폭을 높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조금 폭넓은 그런 시야로 이해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더 철저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좀 더 폭넓은 예로 장로, 권사, 목사, 직분자들에게서 상처 입을 때 좀 더 여러분 너른 가슴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직분자로서 우리 주님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남의 거 떼어먹은 것 있으면 여러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는 더욱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겁납니다. 주님 욕먹일까 봐 겁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욥처럼 우리 세운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멋쟁이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욕먹기 쉽거든요. 근데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라. 많은 재물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시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욥은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재물에 대한 성실한 청지기로서 살았습니다. 언젠가
개척교회 하는 후배 목사하고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떤 연락이었느냐 하면 어디서 이 교회에다가 마스크를 한 박스 보내겠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개척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다들 힘들지만 개척교회는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던 분이 지금 제일 필수품이 마스크잖아요. 마스크를 이 교회에다 좀 보내자 해서 마스크를 보내겠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마스크는 많아가지고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필요 없다고 전화를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의 목사가 어떻게 대꾸를 했을까요? 그 상황에 어떻게 개입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나 좀 주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움교회 목사잖아요. 자, 이 친구가 이걸 어떻게 쓰는가, 제가 잠시 침묵을 하고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 역시 목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제법 마스크가 들어와서 있대요. 근데 마스크도 여러분 너무 오래되면 요거 곰팡이 냄새 납니다. 너무 많이 쟁여놓지 마십시오. 근데 이 마스크를 선교지에 보내겠대. 선교지에. 우리보다 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조용한 나라입니다. 심각한 나라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저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도 엄청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정말. 근데 필리핀 선교사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청직이잖아요. 이게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야, 이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그 박스 크기를 눈덩이처럼 좀 굴려줄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도 보내서 그 박스의 크기를 굴렸고 저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거 그냥 내 가슴에다만 채워버리면 선한 영향력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달라집니다. 커지잖아요. 앞에서 저도 음식물 쓰레기 제법 잘 버립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너무 멀쩡한 것이 벌어집니다. 너무 멀쩡한 게, 과일 멀쩡한 게, 떡 멀쩡한 게, 양식 멀쩡한 게 버려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집에서 버린 것도 제법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을 때 제발 버리는 건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미리 계산해가지고 이거 다 우리 식구들 먹기가 넘치겠구나 싶으면 나누십시오. 이 작은 나눔이 세상을 새롭힌다니까요. 세상을. 여러분, 먹는 거 버리지 맙시다. 물론 옛날 어르신들 가난한 그 형편에서 그 어려운 시절 겪어오신 분들이라 밥 먹을 때 음식 남기는 걸 죄로 생각을 하고 남은 것 막 먹입니다. 먹어야지.
남기면 안 돼. 먹어야 돼. 저는 이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어른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나은 시대에서 이제 살아온 사람이니까, 배부르면 더 이상 못 먹게 합니다. 남기라고 합니다. 남겨. 버리는 것보다 가식해 가지고 몸을 축내는 것은 더 무서운 죄예요. 남겨. 한 숟갈이라도 남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비싼 것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여러분, 그 귀한 낙지를 먹으면 배가 불러도 못 버립니다. 꼬랭이라도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나누는 삶, 이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욥처럼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욥은요, 정말 멋진 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세상에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요, 성결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 말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밖에서 밥 먹고 오면은 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하나님, 밖에서 밥 먹으면서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세상에 잘못된 풍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소서, 깨끗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도둑들이 와가지고 가족 다 빼앗아 갑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하는 집에 지진이 와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도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다가오기 전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이 얘기 우리 자주 듣게 됩니다. 교회 좀 다니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끔 그러지요. 아이고,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나 교회 가지. 나는 일요일 날도 벌어야 된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얘기예요.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닙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까닭이지요. 걱정거리 하나가 없으니까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다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신 까닭에 하나님 섬기십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까닭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계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얘기 우리가 자주 전도할 때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아니고, 복 받으려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복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깁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도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욥이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욥은요, 돈이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재산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이쁘게 기쁨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자식들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아내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도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이 슬픔 가운데서 몸조차 병들어가지고 깨진 기아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국고락선이 하고도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뒤져라 이렇게 저주할 때도 세상에 욥은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네? 복 받아서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었다니까요. 복 받으려고 섬긴 것도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금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이 슬픔 가운데서도요 슬퍼합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극한 참담한 슬픔을 표현할 때 저들은요 겉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든지 참담한 슬픔. 여러분 슬픈 일 당하면 슬퍼해야 됩니다. 억지로 여러분 웃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 여러분 웃음을 참을 필요 없습니다. 이 감정 건강하게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정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아픔 가운데서 슬퍼하면서도 욥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극한 아픔이 다가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입술이 조금 속된 표현을 쓰십시다. 입술이 방정을 뜹니다. 이게. 불행이 다가오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도록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욥이 이걸 조심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 책에 그런 얘기 써졌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 맹장으로 수술을 받았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경책 들고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루를 하니까 집사님이 대뜸 그러대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집사가 맹장 걸리는 합니까? 그러더래. 에이, 세상에 맹장 앞에서도 무너지는 신앙이라면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이 믿음이. 근데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 어려움 앞에서도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저 욥처럼 한꺼번에 있는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그때도 내가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자신 없더라고. 우리 아이들 한꺼번에 싹 어떻게 사고로 가고 빈털터리가 되고요. 제 아내가 에이구, 그래도 네가 그래도 목사냐? 그래도 하나님이냐? 하면서 차라리 좋아하는 산에 올라가서 저 낭떠러리로 떨어져서 대져라, 이렇게 저주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욥처럼 이렇게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저 사실 자신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불행의 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입술 경계하십시다. 부정적인 얘기도, 원망도, 불평도. 그래서 욥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유태인들은 여러분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교황이 어떤 나라에 가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땅에 엎드리던가요? 입 맞추고. 유태인들도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피조물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땅에서 왔으며 땅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예배는 엎드림에서 시작됩니다. 엎드림에서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피조물인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을. 제가 여호수에 가면은, 우리 김 목사하고 여호수에 가면은 여호수에서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김 목사가 여호수 사람이니까, 속된 우리 그 일본 말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김 목사 나와버리니까 웃으면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조폭들도, 여러분 그 조폭들은 법하고 상관없이 주목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게 나와바리입니다. 나와바리, 자기 구역, 나와바리. 이게 주권이거든요.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치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자칫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범해버립니다. 영역을. 근데 조폭들만 나바리를 잃어버렸을 때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오는 세력에 대해서는 진노하신 분입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침범을 하려 하더라고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라도, 어떤 신앙인이라도 이 하나님의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가치에 대한. 어떤 경우라도 이 가치는 여러분 손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 얘기를 내가 종종 하잖아요. 기준. 강길주 장로님 기준. 그러면 장로님을 기준으로 해서, 강길주 장로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세운 가족들은 사열 총대로 모입시다, 오열 행대로 모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 움직여야 돼. 근데 누구와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기준인 강길주 장로님이 움직이면 안 돼. 기준이 움직여 버리면은 다시 흩어져서 모여야 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가치입니다. 이건 절대가치. 어떤 상황에서도 달라질 수 없는 절대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가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 절대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운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겨서 이 땅의 진정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저희들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랑하는 세운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넓은 세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능력의 근원 되신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